고린도전서 7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한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는 자와 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 영혼을 노무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할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을 그대로 두려워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닌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진행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려나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줄로 생각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차원이 다른 영이요. 차원이 다른 한번 읽어보세요. 차원이 다른 영.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결혼보다도 처녀 또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주께 받은 것이 없다. 25절에 보니까 그랬죠. 25절 한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라고요? 바울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보면은 주제가 결혼이나 또 독신이나 이런 주제라기보다는 염려에 관한 주제입니다. 염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차원이 다른 염려, 차원이 다른 염려, 차원이 다른 염려 이렇게 정해놨는데 첫째로 성도는 주님을 향한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엄청 기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거냐 아니면 결혼할 거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32절 보세요. 32절 하면 시작. 너희가 영역을 원하느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잡은 주제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염려한다고? 주님을 염려한다 이거죠. 주님을. 또 마찬가지로 시집가지 않는 자는 누구를 염려해요? 주님을 염려해요. 그러나 장가간 사람, 또 장가간 사람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그 32절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요. 시작. 33절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근데 이제 장가간 자는 뭘 염려를 한다고요? 세상. 다른 세상일. 세상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아내 염려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야 아내를 염려할까? 나보고 하는 소리 같네.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우리 사모님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모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아이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거짓말이라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가간 자는 장가 안 간 사람들은 뭐 하늘을 염려할 것도 없고 자식을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누구만 염려한다고? 주님 염려만 하는 거죠. 그러나 장가를 가면은 또 세상 염려하고 아내 염려하고 또 자식 염려하고 이 염려거리가 굉장히 많아진다. 근데 이게 지금 전제를 한 겁니다. 뭐가 전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26절 봐봐요. 2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으로 이게 전제가 된 거죠. 그 다음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 때가 단추하여 뭐가? 때가 단추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가까이 왔다. 임박하다. 때가 단축해졌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울도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바울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빨리 장가가라.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이제 때가 임박해졌다. 주님 오실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해볼 때에 염려를 주님을 염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세상과 나누지 마라. 오직 누구만 염려하라? 주님 염려만 하지 세상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34절 보세요. 시작. 마음이 달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시집을 안 가고 있으면 누구를 염려한다고? 주님만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녀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집을 가놓으면 얼마나 염려할 게 많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 염려한다고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번은 나 혼자 갔거든. 사모님을 안 데리고 혼자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래 청년들하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장로님이 그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마지막에 마치고 나서 마치면서 이제 그 태국에 있는 그 무슨 쇼핑몰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시는 목사님 혼자서 단기 선교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모님을 동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막 나를 수발들 하니까 막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예? 목사님을 이래 모시고 이래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건 막 일일이 챙기려고 하니까 나는 또 사실 뭘 어디 가면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못하거든요. 사모님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없어놓으니까 장로님이 막 불편해가지고 불편하다기보다도 어떻게 좀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겠는데 자기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는 혼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늘 사모님이랑 같이 이래 다녔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시집을 가고 이렇게 장가를 가면은 염려할 게 사실은 세상 염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우리 어제 미혜진 집사도 아들 찬호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합의가 잘 돼가지고 박수 한번 하세요. 어제 새벽에도 내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나님 이 돈 많이 안 들게 해달라. 정말에 내가 어제 새벽에 늘 뭐 요즘 매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돈 좀 많이 안 들게 해달라. 이래 해놨더니만 어제 주일날 나보고 뭐 1,000만 원 이야기했거든. 1,0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그랬어요. 토요일 그랬구나. 근데 하여튼 이제 500만 원에 낙찰 받자.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런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은 이런 염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는데 주님 오실 날 다가오면 사실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지금 사상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 계명이 아니라 바울 생각이라고 했죠. 이 바울 생각이 바울도 출입문이 좀 이래 안 맞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때도 이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안 임박했어요? 임박했죠. 어제보다는 오늘 며칠 당겨진 겁니까? 하루. 또 내일은 또 하루.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또 다음 이성교에서 날짜 정해놓고 기다리고 싶다.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도 뭔가 조금 무슨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울이 막 갖다 붙이죠. 그 마지막 40절 보세요. 40절을 봐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이런 그런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부관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돼봐요. 시작. 성도는 부부관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이렇게 남편 또 아내 여기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고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가지 마라 그럼 교회 안 가고 그럼 교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은 남편이 무슨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제가 부산에서 교회 다닐 때 초장동 교회 그 박수만 목사님이라고 설교사는 늘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녀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당신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녀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한다. 시집을 가가지고 좀 이래 시집에서 좀 신앙이 부족하고 또 불신가정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 가수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가수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숨어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요 그런 데서 막 비대다 보면은 자기도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제사도 지내고 막 그냥 주일날 어디만 신랑하고 놀러도 다니고 시댁이 하는 대로 막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리 우상.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35절 봅시다.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얼굴을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느라. 이치에 합당하게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가 돼야 돼요? 주님입니다. 다른 첫 번째는 주님이시다. 그 자리에 만약에 신랑이 들어가, 그 자리에 아내가 들어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할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리로 지나가고 그가 처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또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그들에게 할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전제가 뭐예요? 전제. 종말이 전제입니다. 이 성경을 요 고린도전서 7장 읽을 때 종말을 전제를 해놓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틀린 말이에요. 종말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보니까 약혼녀, 약혼녀. 약혼녀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하게 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혼녀가 생기면은 손도 잡아보고 싶고 또 뽀뽀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그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빨리 뭐부터 하란 말입니까? 결혼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결혼부터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 빨리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막 그러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요. 사고를 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하라고요? 결혼을 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전제가 종말이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종말이 전제니까 독신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이게 이래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 이게 아니면은 무조건 뭐부터 시키겠어요? 결혼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결혼하라. 그러나 전제가 뭐라고? 종말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라? 혼자 살면서 누구를 먼저 염려하고 주님을 먼저 염려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염려하고 하다 보니까 약혼녀가 있지만은 결혼도 좀 미루고. 왜냐하면 종말이 다 됐는데 약혼녀가 생겨서 결혼을 해버리면 또 염려거리가 더 생겨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8절 시작.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약혼녀를 어떻게 두기로?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뭐하는 것이다? 약혼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라고? 종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종말을 전제를 안 하고 읽으면 이상한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종말을 전제를 해놓고 그리고 누구의 사견이다? 바울의 사견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그거 봐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죠.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 견해다. 그리고 지금은 종말이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혼 같으면서는 좀 미뤄두라. 그런 얘기예요. 자, 39절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려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곁으로 시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보이. 이것도 역시 전제가 뭐라고요? 종말. 딱 그대로 이 지금 내용이 똑같죠. 들어보니까 전부 다 독신으로 살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도 어떻게 살고 독신으로 살고 애인이 있어도 독신으로 살고 과부도 호래비도 하여튼 무조건 독신. 근데 전제가 뭐라고? 종말이 전제. 그래서 종말이 됐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염려하지 말고 주님 염려하다가 어디 가자 말입니까?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막 어떤 수녀 이제 천주교에서 이걸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우리 수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또 이런 거 성경을 보다 어느 날 이어진 집사가 아이고 나 이제 내일 이혼하고 내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왜 그렇게 봐요?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 중요한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요.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다 없다? 없어되.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그 다음에 죄 사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견? 사견. 따르게 사견. 그리고 또 이제 변명하는 게 40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 그래도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좀 잘 생각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래요. 알았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막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순회한다고 그러고 막 신부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맞아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 24절 25절 봐봐. 아니 23절부터 시작. 아담이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피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되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따르게 계명. 계명은 이것이고 뒤에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기입니다. 사기이지만은 바울도 누구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말이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보고 초신하여 처신하라. 그런 뜻이. 그래서 차원이 다른 염려입니다. 다르게 차원이 다른 염려. 예, 우리는 이제 결혼 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가 전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 염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 염려만 하지 말고 누구를 염려하라고? 주님을 염려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염려하다 보면 실제로 세상 염려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해도 부부가 함께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주일날 산으로 들로 놀러 가니 많이 이렇게 싸움하지 할 게 아니라 부부가 합력해서 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잘 섬겨야죠. 할렐루야. 요즘 누구처럼? 이어진 집사님처럼. 어제 오후에 저 찬호하고 장희 집사 와가지고 둘이서 한 탁구 30분 치고 갔어요. 안 한지 모르겠네. 요즘 우리 이어진 집사가 집에서 잘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가족이 막 화목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막 이혼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고 막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해도 주님을 염려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주님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들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염려하며 주님을 염려하는 거로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에만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염려하고 주님을 염려하는 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확장시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또 서울 사랑교회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셨으니 이것을 염려하는 거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세상 염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을 염려하는 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매 형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합의도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경비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들이 집행유예로 다 끝맺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명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청년의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식 집사님, 이어진 집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간간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재판 절차 순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정월선 권사님 하나님을 축복하사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거리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함주 입산 종년에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늘 붙드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한 강부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좋은 직장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일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직장 하나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피묻은 손으로 귀한 여정을 어루만져서 온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김동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가령중에 세방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구기봉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로 성령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김보양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5월달에 있을 이 재계약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다 채워서 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가도 축복하시고 기업이 잘 경영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